벚꽃이 만개할 것 같습니다. 이 따뜻한 봄날에 우리 심령도 봄날 되고 가정도 봄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요,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Final underway. Ready to storm from above. Ivaniki closing down on him. It's back at Olympic Stadium in Barcelona. Derek, you've pulled out the 400. Why? I've had an Achilles tendon problem for about the last. The British have a certain tradition of running, which you have to respect. Czar finished to this first semi-final in the men's 400 meters. Derek Redmond of Great Britain pulled up with an injury halfway down the backstretch. He's fighting off those trying to help him to finish the race in his lane. And now the pain too much. Applause swelling throughout Olympic Stadium as Redmond, with assistance this time, approaches the finish line he had wanted so desperately to reach. That is the Olympic spirit. 느낌이 어떻습니까?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400m 준결승에다 경기였습니다. 예선 1위로 통과했던 대릭인데 준결승전에서 허벅지 근육이 끊어지면서 그가 아름다운 꼴찌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가 너무 힘들어할 때 그의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그의 어깨를 빌려주며 마지막까지 완주하게 했습니다. 누군가 울고 싶을 때 나이와 관계없이 품에 안겨 울 수 있는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2007년도 미국의 조시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을 했지만 침공의 이유로 삼았던 후세인의 대량 살상 무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비판에 시달렸는데
나중에 한 기자와의 대담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기대고 울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임기 말에 있는 대통령은 인기가 없습니다. 믿었던 척건들도 다음 선거를 위해서 제 갈 길을 찾아서 다 떠납니다. 그래서 어깨를 빌려 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조지 부시 대통령은 기자에게 이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어깨에 기대어 훨씬 많이 울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내일도 하나님의 어깨를 빌려서 울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미국 대통령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참 고독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강대국 미국의 절대적 권력도 사람 앞에서는 아주 강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깨에 기대어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루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마을로 보내어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가 있을 거다. 그 남자를 따라가면 식사 준비가 되어 있을 거다.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니까 마치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싶은데 준비되어 있느냐 했더니 기쁨으로 그분이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헌신하는 무명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광야 아닙니까? 먼지 구덩입니다. 그리고 양말을 신지 않고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남의 집에 방문하면 반드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남의 집이든 자기 집에 들어가 먼저 손을 씻는 결례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타인의 집에 방문하면 그 집에서 샌들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의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발을 씻어주는 하인은 하인들 중에서 서열이 제일 낮은 하인이 합니다. 만약에 유대인 하인이 있고요, 이방인 하인이 있으면 이방인 하인한테 발 씻는 일을 맡깁니다. 하인 중에서 제일 낮은 종이 발 씻는 일을 맡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그 식사 제공을 다 하고 방을 제공했던 그 주인이 깜빡했는지 발 씻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 중에 누군가가 세족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발을 씻겨야 되는데 웬걸요? 아무도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제자들은 착각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혁명을 일으키고 로마 군대를 전부 다 물리치고 왕으로 입성하시고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내가 1등 공신이 될 텐데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느냐, 우리 12명 가운데서도 서열이 있을 건데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여기에 관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낮아져서 섬길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발 씻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옷을 허리에 두르시고요, 물을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며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라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 식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식사는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했던 것처럼 빵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세로 마시느냐? 누워서 먹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잠을 자는 눕는 게 아니라요, 옆에 쿠션 하나 끼고 비스듬히 이렇게 아주 편한 자세로 그렇게 빵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럼 비스듬히 이렇게 누우면요, 다른 사람 머리가 또 내 가슴 쪽에 옵니다. 이렇게 해서요 편안하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로 예수님 바로 가슴에 안긴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 요한이 자신을 표현할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주님요, 굉장히 마음이 슬프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는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여기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터인데 그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최후의 만찬 자리가 누가 높은가 신경 쓰는 자리고요,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빨리 나가가지고 예수를 배신할까 하는 제자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3년간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3년간 공부시키고 제자 훈련 시켰건만 머리는 이렇게 커졌는데요, 겸손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진보는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그 자리에 계시지만 정말 울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특별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특별히 편애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날따라 그런 것 같아요.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 예수님의 아픔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가 함께 식사하며 주님을 향한 무언의 응원, 무언의 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의 어깨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찬식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댈 언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의지하고 살겠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구의 어깨에 기대어 울고 싶은가요? 우리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어 우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어깨에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을 다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맨 끝에 조끼를 하나 입습니다. 등산 조끼처럼 생겼는데요, 등산 조끼보다는 더 내려와서 엉덩이를 덮는 에봇이라는 조끼가 있는데, 이 에봇이라는 조끼 양쪽 어깨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하나씩 답니다. 그 보석에 이름을 새기는데요,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6명씩 새겨서 어깨에 올려놓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의 6명의 아들의 이름을 양쪽에 새기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 앞에 중보자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든 그 모든 삶,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 괴로움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나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어깨에 기대어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짐을 우리 주님의 어깨에다가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살이 쉽지 않으시죠? 사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영업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예퇴직 당할지 내일 당할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의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을 만큼 힘든 때도 있고요, 가장이라서 자식들 앞에 울 수 없지만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소아마비십니다. IMF 때 쫄딱 망해가지고 힘든 삶을 사시고
보험도 하시고 여러 삶을 살았는데 빚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3천만 원 전세를 다 털어가지고 남은 빚을 일부 갚고 부인이 애 둘 데리고 친정으로, 자신은 큰애 데리고 본가로 찢어지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날 아이들 앞에서 울 수가 없어서 이제 내일 모레면 이산가족이 돼야 될 텐데 한쪽 방에 들어갔어요. 가장으로서 남몰래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남한테는 알 수 없고 알려지지는 않고요, 자식들 앞에서 울 수 없는 내 삶의 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에 가장 힘들 때 내 주위에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기댈 곳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어깨에 기대어 나아가는 이 좋은 봄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김 집사 많이 힘들지? 박근사 너무 힘들지? 나한테 기대. 내 어깨에 기대고 울어. 내가 그 짐 대신 지고 갈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가시는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 지시니까 알아서 가라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가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어깨에 우리 지친 삶을 다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면 요한이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지만은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주님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누가 국무총리 할까? 누가 어떤 장관 할까? 여러분, 누가 1등 공신이냐? 여기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주님 품에 안겨서 무언에 격려할 때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으셨겠습니까? 우리 큰애가 5살 때인 것 같아요. 부산 수영에 있는 저희 부모님 댁을 애들하고 갔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안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하고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있는데 5살짜리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나중에 할아버지가요, 손자 손을 잡고 안방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하셔가지고 나오신 겁니다.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불 덮고 누워 있는데 5살짜리 된 은총이, 이 큰 손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할아버지 옆에 이불 속에 들어와가지고 팔베개하고 할아버지 품에 푹 안겨가지고 같이 누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5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요, 5살짜리가 옆에 누워 있는 그 자체로도요 너무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이 힘든데요, 요한이 주님 품에 안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에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로받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요,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시지만 때로 힘들고 지칠 때요, 우리의 어깨를 빌리고 싶을 때가 있으세요. 사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의 어깨를 빌리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요, 힘을 내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시면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부탁한다 했습니다. 마지막 육신의 그 남은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요한을 부르시면서 부탁한다. 너의 어깨를 내가 좀 빌리고 싶다. 너에게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그 예수님께 자기의 어깨를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은 마리아를 위해서요, 마리아가 천국 갈 때까지
친어머니처럼 잘 받들었습니다. 요한이요, 야망이 큰 사람이잖아요. 베드로하고 라이벌이거든요. 누가 높은가 이거 가지고 신경전 벌이던 사람이거든요. 성격이 얼마나 급했던지 우리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친형제 요한과 야보가 성격이 대단히 불같아요. 그래서 너는 말하는 것들이 행동하는 게 천둥 같다 해서 천둥의 아들 보아느게라고 별명 붙여주었습니다.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아, 너의 어깨를 내가 좀 빌리고 싶다. 어머니 부탁한다 했을 때 그 불같은 성격요, 최고가 되고자 하는 야망 다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깨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주님, 저 영접 안 하는데요, 우리 환영 안 하는데 하늘에서 불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이랬던 요한 아닙니까? 근데 그가 말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의 성품과 기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든 문제들, 아픔들 주님의 어깨에 기대어 이 봄날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깨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드리면요,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어깨를 빌려주십니다. 그 넓은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누구의 어깨를 빌리고 싶겠습니까? 믿음의 근육을 더 키우시고 믿음의 어깨를 더 넓게 펴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마리아를 부탁하셨듯이 저 연약한 저 김 집사 네가 좀 위로해 줄래? 저 연약한 박 집사 너가 좀 위로해 줄래? 너가 좀 챙겨 줄래? 우리의 어깨를 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대릭은 120m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뛰어와가지고 운동선수가 말이야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뭐냐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실수했습니다.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올림픽 메달은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아버지는 창피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그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쩔뚝거리지만은 더 이상 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뛰어가서 대리에게 아버지의 어깨를 빌려 주었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누군가의 어깨가 필요한 줄 알고 뛰어가서 그 어깨를 빌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려고 할 때에요, 우리 주님이 뛰어와서 주님의 어깨를 빌려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요, 너무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어깨에 기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어깨는 지금도 그 어깨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보고 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어깨에 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요, 하나님의 어깨에 기대 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우리의 어깨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하나님의 어깨에 기대어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해서 인생의 모든 고난의 짐들을 지시기 위해서 어깨를 내어주신 주님, 주님의 어깨에 기대어 한 주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그 위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가지고 우리의 어깨를 연약한 지체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